입니다.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과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4절로 18절까지 그리고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아멘. 33절과 34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주님의 존전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바꾸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새해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방문하신 가족들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모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부터 올해 이제 시작하면서 다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제 유다라는 인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유다와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을 만나고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참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유다에 얽힌 이야기는 꽤 여러 번 등장합니다.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면서 요셉과 유다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는 성경 통독하면서 한 번쯤 아니 여러 번쯤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그래도 여전히 아직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은 분들을 위해서 자초지종을 간단하게 이게 얘기를 하려니까 너무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가장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고 그 라헬이 낳아준 아들이 있었으니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형제들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17 되던 해에
쯤에 17인지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17 이후에 가까운 시간에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팔려가고 맙니다. 창세기 37장에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버지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요셉에 대해서 형제들이 질투한 거죠. 그 질투 때문에 그 형들은 어디까지 했어요? 요셉을 죽일 작정까지 합니다. 실제로 죽일 작정을 했어요. 자, 우리 저 아이를 죽이자. 그래서 구덩이에 버리자라고 할 만큼 정말 그들은 진심으로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라고 할 때에 가장 맏형이었던 르우벤은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우리 형제 아니냐. 죽이지는 말자라고 했었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나중에 요셉을 꺼내줄 의향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죽여봤자 득이 될 게 없으니 노예로 팔아버리자 했던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면 저 먼 나라로 팔려가게 되니까 알게 뭡니까? 어디 가서 고생이나 하면서 살겠지. 그러면 요셉이 꾸었던 꿈, 형제들이 자기 앞에 절했던 그 꿈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를 노예로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때 앞장서서 그것을 제안했던 이가 누구냐? 바로 유다였어요. 창세기 37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유다의 말을 따라서 다른 형제 그래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고 마침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 요셉을 팔아 넘기고 만 거죠. 노예로. 그 막내 동생을. 유다 덕분에 죽을 뻔한 요셉이 그나마 목숨을 건져서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겁니다. 그 정도면 유다가 잘한 거죠? 잘한 거 아닙니까? 정말 잘한 일일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뻔한 동생을 그래도 목숨을 건져 주었으니까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요셉은 야곱에게, 그 가족에게 죽은 아들이 되고 만 거예요. 이미 죽은 아들. 형제들은 그렇게 팔려간 요셉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순념소의 피를 묻힌 그 옷을 보여주었고, 야곱은 그 피 묻은 옷을 보면서 이건 틀림없이 동물들이, 이 짐승들이 아들을, 요셉을 잡아먹었구나, 찢겨 죽고 말았구나 라고 단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형제들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옆에서 위로했어요. 아버지를. 34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너무나 귀한,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고 정말 오래도록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유다의 모습은 다른 형제들과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비록 요셉의 목숨을 건져서 그를 살게 했지만,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그러나 아버지에게 요셉은 잃은 아들이었고 죽은 아들이 되고 말았잖아요. 유다는 요셉을 팔아 넘기려고 할 때 그 요셉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지 그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저 자신의 생각이고 형제들의 생각을 동조해서 따라갔던 거죠. 자기의 현실적인 판단, 자기에게 이로운 것, 유익이 되는 것, 그것을 행동했던 것 뿐입니다. 그게 사실 이 인간들의, 우리들의 기본적인 태도 아닙니까? 늘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택하는 바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성,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를 위해 살도록 부추기는 그 죄성,
그 죄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거죠. 아마 우리 중 누구라도 그 죄성이라는 부분에서 나는 자유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냥 유다처럼 우리도 똑같이 때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택하며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랬던 유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요셉이 팔려가고 나서 한 20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17이 지나서 팔려갔으니까 요셉은 아마도 40살 정도 되었을 거예요. 요셉을 그렇게 팔아버리고 나머지 11형제의 야곱의 자녀들은 이제 안정되게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무슨 일이 생기죠? 큰 기근이 시작돼요. 야곱의 식구들도 그래서 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서 식량을 사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 중동 그 전체 지역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도 식량을 구할 수 없었지만 오직 애굽만이, 이집트만이 그 기근을 대비해서 식량을 비축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식량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갑니다.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생기죠. 첫 번째 방문 때 생겼던 일들, 그러니까 창세기 37장에서 44장까지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정말 스펙타클한 일들이 생깁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야곱의 가족들은, 형제들은 첫 번째 애굽 방문을 해서 어느 정도의 식량을 구해서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얼마나 계속됩니까? 거의 7년이나 기근이 계속되면서 또다시 식량을 사러 가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번에는 맘 편히 식량을 사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죠? 첫 번째 방문 때에 총리가 이들을 향하여서 첩자 아니냐,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냐라고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첩자가 아닌 것을 증명해봐라 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라고 그랬죠? 너희가 이야기한 그 막내 동생,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그 12번 막내 동생이 있다면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이 너희가 지금 우리에게 말한 것이 다 사실임을 인정해 줄게.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고 너희가 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 식량을 너희에게 공급해 줄 테니까 그 막내라고 말한 그 동생 데려와라. 그게 아니면 너희는 틀림없이 첩자일 것이다.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았던 거예요. 형제들은 그냥 별 생각 없이 가족의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다 얘기했을 뿐인데 지금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올무에 걸린 거예요. 형제들은 고민하는 거죠. 이제 또 식량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려가야 식량을 주겠다고 했으니 베냐민을 데려가긴 해야겠는데 창세기 42장 38절에 보니까 야곱이요 절대로 베냐민을 보낼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나는 절대 이 아이를 잃을 수 없다. 가면 뺏길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나는 그것을 허락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와 그런 가족들의 식량의 문제와 그 사이에서 형제들은 어쩌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버티다가 어떻게 됐죠? 야곱이 야 이제 안 되겠다, 식량 좀 사와라. 아버지 베냐민 안 가면 우리 못 가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린 살 수 없고 그 애굽 총리도 볼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라고 하는데 아들들은 갈 수가 없는 상태. 그때 누가 나서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유다가 또 한 번 나서는 거예요. 4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살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를 아버지 앞에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그 죄를 내가 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두 번째로 애굽을 방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식량을 사러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형제들이 애굽에서 요셉과 재회하게 되고 야곱도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죠.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젠 요셉을 만났으니 내가 이제는 다 살았다. 죽어도 괜찮다라고 말할 만큼 그러한 감격 속에 남은 여생을 12아들이 함께 살았다라는 거죠. 그 유다가 먼저 그렇게 자신을 담보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나섰을 때 그러한 변화가 그 가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행동은 그 가족들을 기근에서 벗어나게 하는 시작점이 된 것이고, 가족을 서로 찢어졌던, 헤어졌던 가족들을 하나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동생을 팔아넘기자고 했던, 자기가 살기 위한 선택을 했던 유다였지만 지금은 달라진 거죠. 내가 아닌 가족, 내가 아닌 아버지를 생각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변화였는가, 어떠한 변화가 그에게 있었는가. 오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유다의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아버지는 애굽에 다녀오라고 하지만 형제들은 베냐민 없이는 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때에 아버지가 베냐민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는 아니까, 형제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아니까 감히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베냐민을 데려가겠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나선 게 유다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다는 아버지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의 변화가 느껴지는 태도가 뭐냐면, 이제는 나를 담보로 하라고 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담보하겠다. 내가 그 모든 짐을 짊어질 테니까 아버지, 나를 좀 믿어주십시오. 나를 믿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베냐민을 내어주십시오. 누구를 위해서요?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가 스스로를 담보로 내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전엔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에서도 그랬고요. 처음에 요셉을 살릴 때에도 그냥 그랬잖아요. 그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입장을 포기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가족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죄를 짊어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베냐민이 어떠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았고, 자기가 어떠한 죄를 범했고 어떠한 실수로 아버지를 정말 수월에까지 끌어내리는 죄를 범했는지 그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이제는 그것을 잘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나를 희생해서라도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그 아들을 이제는 빼앗기지 않겠다. 우리 모든 가족 70명이 넘는 가족이었어요. 그 70명이 넘는 그 대가족들의 생계가 지금 달려있는 일이거든요. 그래,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야겠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자 라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유다의 헌신, 유다의 그 중보, 그것은 그 유다의 가문, 그 계보로 오신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시고 십자가에 올라서신 그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평을 회복하고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로 작정하고 적극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고 우리의 올해 목표가 뭡니까? 너희가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굳게 서 있으려면요, 유다와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한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요, 누군가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결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아버지의 헌신이 있었고, 어머니의 수고와 그 헌신이 있었고, 자녀들은 또 그런 부모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의 가정이 세워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건강하게 이루어져 가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또한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 그러한 결단,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빚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같은 중보자, 헌신자를 통해서 공동체는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유다와 같이 적극적인 태도로 공동체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속한 그 셀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 그러한 헌신, 그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역할은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먼저 손드는 거예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먼저 지키겠습니다. 내가 섬김의 자리를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2025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유다의 변화는 그의 책임 있는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지금 약속을 했어요. 앞에 보면 내가 담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요, 내가 결코 베냐민을 잃지 않겠습니다. 뺏기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내가 첫 번째 동생인 요셉을 잃을 때에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고, 그래서 그를 팔아넘기고 말았지만 다시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런 우려했던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요셉이 말하잖아요. 총리가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이 베냐민, 얘가 범죄자니까, 얘가 도둑질하는 사람이니까 이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다 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유다라면, 여러분이 그 형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유다는 두려웠겠죠. 솔직히 그 시대에 애굽의 총리 앞에서, 그 총리가 그 당시에 저놈 죄인이야 죽여! 그러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 아닙니까? 물증이 나왔잖아요. 은잔을 훔쳐갖고 그것이 그 자루에서 나왔잖아요. 무슨 변명을 해도 이미 그건 끝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때에 그 총리에게 모두들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 유다가 다시 한번 총리 앞에 나가는 거예요. 총리님, 이 총의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오늘 본문 32절 33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내가 이렇게 아버지께 약속했어요. 그러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해서 종이 되게 하시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잡혀 있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종이 되고 노예가 된다라는 게 어떤 뜻인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죠. 우린 경험이 없으니까. 이 시대에는 그런 일들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머리로는 아시잖아요.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대신하여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요다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는 어떻게 해도 괜찮으니까, 나는 이렇게 죽어도 괜찮으니까 베냐민만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이 장면에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떠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겠다라고, 우리가 죽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겠다라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그 책임 있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의 많은 뉴스와 상황들을 보면서 얼마나 보면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호주에서도 얼마나 그래요. 미안하단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너가 다 책임진다. 책임질 일을 아예 안 하려고 하죠. 이제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그런 책임 있는 태도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말에 책임지는 사람, 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 공동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책임 있는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해지겠습니까? 얼마나 단단해지겠습니까? 얼마나 건강해지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유다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 말에, 내 약속에 책임 있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간 밑바닥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세 번째, 바로 유다의 삶의 태도가 아버지를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살기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떤 삶이었어요? 자기를 위한 삶이었어요. 내가 중심이었고,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유다가 보여주는 적극성, 책임 있는 태도의 그 배후엔 뭐가 있는가? 바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랬잖아요. 요셉에 대한 미움이 저기에도 있었어요. 질투했고 시기했고, 그래서 죽이기까지. 그러나 죽이지는 말자 했고 팔아버렸잖아요. 그때는 요셉이 아버지하고 얼만큼 연결되어 있는지, 요셉의 생명이 바로 아버지의 생명이었다는 건 생각 안 했거든요. 몰랐거든요. 아니, 그것을 무시했거든요. 그저 내 판단과 나의 감정과 나의 분노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44장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와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난 아버지를 위해서 이것을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시선. 그래서요, 이 44장 뒷부분이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에게 계속 어필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계속 아버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형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옛날에 나를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이제는 아니구나.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알고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할 줄 아는 형들이 되었구나.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45장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큰 소리로 울면서 이제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내가 당신들이 팔았던 그 동생 요셉입니다. 그리고서 아시는 것처럼 모든 과거의 잘못들이 회복되고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죠. 이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을 결단하고 헌신하기로 작정했더니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고 그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고 오히려 모든 것을 되찾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되찾을 것이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도로 되찾으리라. 아멘. 아멘. 지금 당장은 포기하기가 쉽지 않죠. 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난 이거밖에 가진 게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저 물에 이거 과연 되찾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죠. 쉽게 던질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도로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헌신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을 위하여 살자라고 결단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되찾게 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내 삶에 실천하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책임 있는 자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요 이와 같이 나를 버리기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기도 해야 되고 포기하기도 해야 됩니다. 내게 손해가 끼치고 내게 어려움이 닥치고 내게 환난과 고통이 임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2025년 변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먼저 가신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작정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오늘 가정을 위하여, 세일처치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우리 다드림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